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먼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 예리코의 소경의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단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눈먼이를 다시 눈뜨게 하셨다, 치유하셨다라고 또 이 텍스트를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0년 전 그 예리코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겠죠. 눈이 멀었다, 앞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소경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의 그 소경도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우리가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속담처럼 어떤 이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보는데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것으로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우리가 빛 가운데 거닐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의 그 뜻을 우리가 내 눈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은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것에 그냥 따라서 그냥 순응하는, 그것을 어떤 그 보는 어떤 시각적인 차원에서 그 시편 저자가 그렇게 또 고백을 하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오복음 산상수훈의 그 6장 22절에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어떻게? 온몸이 하나다고 그랬어요. 근데 눈이 성하지 못하면은
그 마음 안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시각적인 보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 눈은 아주 많은 정보를 수집하죠. 우리가 듣는 거, 뭐 여러 가지 촉감으로 그 감지하는 거, 이 눈으로 많은 어떤 우리는 정보를 또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은 그 말 그대로 앞을 못 보니까 모든 것이 컴컴하겠죠, 그죠? 예? 더불어서 자신의 그 마음에 그 어둠이 얼마나 짙었겠는가. 근데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 소경인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그 소경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일러줬는데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사무엘 하근에 보면은 7장의 나탄에 의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굳건히 이어가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그 일독서의 마카베오 상근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어쩌면 우리가 그래요. 이 성경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서 보면은 대략 우리가 그 2000년 BC 정확하게 말하면은 추측컨대 2165년 그 즈음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75세니까 대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이 시작된 것이 BC 한 2000년경이라고 어림잡아서 그렇게 친다면은 500년이 지난 BC 1500년경,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연도가 BC 1446년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 또 모세가 또 등장하죠. 그리고 그 1010년에 그 다윗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면서 그가 이제 통일 왕국이 시작되는 그때가 또 1000년이라면 그러면 2000년, 1500, 1000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500년경 그 무렵에 바로 그 바빌론에서 귀환한 이들 중에 에스라라는 또 그 율법학자, 사제가 결국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어떤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스라. 근데 그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맺으셔요? 계약을 맺으시죠. 이제는 이스라엘과 그냥 하나님이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의 신실하심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의 백성을 이끄시는데 그 계약의 백성들은
개양의 백성답게 하나님 법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그 법을 어기는 그 악순환이 계속 구약에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역사서의 마지막에 마카베오 상건과 하건, 이 배경은 이제는 바빌론 제국이 이제 끝나고 그리스 제국, 헬레니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음에 알렉산드리아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거의 다 섭렵했을 때 33살에 또 일찍 또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서 그의 그 내 형제, 그 친구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분할 점령하면서 지배하게 됐는데 그 중에 그 셀로쿠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두 왕조가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또 지배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바로 그 프톨레마이오스 그 제국의 그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때에 바로 이 마카베오 상하건이 이렇게 적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독서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깨웠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또 이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죠. 특히 뭡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섭정 원리에 의해서 그들은 뭐예요? 이 조그만한 이 민족이 자기들이 하느님 야훼라고 해서 섬기고 그들은 할례를 받고 무슨 어떤 절기를 지내고 그런데 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그러잖아요.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다. 라고 하면서 이 임금이 온 왕국에 칙령을 내리면서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까지도 버리게 하게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카베오 상건 그 1장 10절에 바로 이 서두에 뭐라고 하나요? 죄의 뿌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의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죠. 그 뿌리로부터 이제 그것이 자라는데 이제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뿌리에 또 접붙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민족, 그 종교와 그 관습에 이제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죄의 뿌리, 그 임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어두움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카베오라는 그 일가가 이제 항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제 마카베오 그 상하건의 그 이야기인데, 이 일독서의 이 상황과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는 한 소경이 나오지만 어쩌면 이 공동체와 어떤 개인이라는 이 차원에서도 결국 어둠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밖에도 존재하지만 그 어둠을 결탁하고 그 어둠 속에 젖어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또 다른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진정으로 이 빛이신 주님 앞에서 비추임을 받지 않으면은 그 어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6장 23절에 뭐예요?
너희의 그 마음의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 빛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 어둠이 그냥 그 어둠으로 남아있느냐? 이것은 독소와 같이 주위의 그 냄새와 남을 또 눈물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냥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은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라는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그 존재를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이 어둠이 짙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의 빛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풀어소서 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믿음의 씨가 뿌려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는 조금 전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또 뭐예요? 주님이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빛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어둠을 조금씩 이렇게 몰아내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다시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가 육신적인 눈을 뜨고 그냥 보게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 마음속에 그가 눈이 멀 뿐만 아니라 그 몸에 등불인 눈이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짙은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빛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그 마음이 빛의 터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고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눈은 몸의 등불이라면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내 마음도 뭐예요? 그 믿음의 등불에 의해서 내 마음은 빛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제 주변에도 보면은 분명히 저분이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러 곳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시모님 제가 제 마음에 분명히 그 상처를 치유받은 것 같아 또 그 상처가 계속 내 안에서 그냥 아니 그만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으면 그 빛 속에 머물렀다면은 어둠이 이제 없어질 때도 됐는데 왜 그렇게 그 마음의 어두움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리코 소경에게 그 빛이 그 마음속에 뿌려졌고
또 비추어졌고 또 그 빛이 어둠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는 내 안에 그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왜 어둠이 계속 내 안을 도사리고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요? 그것은 눈이 맑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원죄의 그 타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그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서 그 아담에게 주자 그들이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자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어요. 아니죠. 조금 전에도 다 눈을 봤으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걸 먹으면 내가 슬기로워질 거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쳐다보았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이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조금 전까지 뜨고 있던 그 눈은 닫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눈은 뭡니까? 그 사탄의 그 뱀이 유혹을 할 때 너희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또 내리시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니까 눈이 닫혀져 버리고 또 다른 눈이 떠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떠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 하나님의 주신 그 눈이 아니라 자기 눈이 떠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산업은 그거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눈으로 모든 걸 다 보는데 하나님 눈이 떠지지 않는데 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카베오 상하근에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2세기 전에 어둠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이 마카베오 일가가 어떻게 해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계약을 맺은 그 백성으로서 그 어둠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소수의 나라가 결국 독립국가 하스몬 왕가를 또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어떤 강하고 약하다라는 것 떠나서 어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눈이 열리고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열린 그 눈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다시금 닫히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눈이 다시 떠여져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빛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매 순간 바라보는 이 사물, 현상계나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오늘 이 복음의 예리코 소경을 그 눈을 뜨게 하셨듯이 지금 나에게도 진정으로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면 나의 마음 속에 그 어둠에 비치신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져서 내 마음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원래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다시 떠여질 수 있도록 오늘 복음 한우송에도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